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유혹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 또 귀한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금 그 백성의 숫자들을 이제 계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때 숫자를 셌을 때는 60만 3,550명.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다 가고 새로운 세대들을 계수한 숫자가 60만 1,730명. 그래서 1,800명 정도가 이렇게 줄었지만 거의 전체 숫자를 본다면 변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아닌 것이죠. 앞서 민수기 26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 노인들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로 예상되고 그리고 그런 숫자로 1차 때 그리고 2차 때 계수한 이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1,800명 정도 줄어든 것 그것도 줄어든 것도 아니지만 어린이, 노인, 여인들까지 세었다면 분명히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존할 수 없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그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앞서 오늘 그 본문만이 아니라 앞서 26장에도 보면 이 딸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2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9절에 므낫세의 자손 중 하면서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그래서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짝 언급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 특이하게 20세 이상 남성들만 계수하고 있는데 여성들 딸들 이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문 모세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문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원래 규정대로 하면 남성과 아들들이 기준인데
여성들은 이 지파별 숫자에도 포함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그리고 2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들, 자녀가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참 놀랍고 귀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를 보면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도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 가치관을 벗어날 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렇게 또 그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화를 초월한 진리를 계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생각해 보면 당시의 문화라면, 당시의 문화 가운데 그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면, 여성이 만들어진다면 남자의 새끼 발가락 뼈를 떼어 창조하셨더라. 아니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5명의 부인을 창조하셨더라. 만약에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내용이 더 자연스러울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한 가운데 소중한 갈비뼈를 취하여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문화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모세를 찾아오고 이 딸들이 회막문 앞에 오는 내용, 이 여성들이, 이 딸들이 다른 친척 남성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최고 지도자 모세를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 여성들은 이제 기껏해야 레위 지파 여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정도죠.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 그런데 당당하게 회막문의 온 회중들 앞에 이 딸들이 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본문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약속의 땅에서 제외되었을 슬로브핫의 딸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다고 해서 못 받을 은혜, 못 받을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낮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세상이 정하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자세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죠.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죠. 가만히 계시다가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사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약속의 땅에서 그냥 재워졌을 텐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하죠. 왜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땅을 주지 않는가 그냥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했으면 그냥 불평과 원망과 속상함으로 그것뿐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딸들은 적극적으로 행하며 이 문제를 결국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민수기에 이어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도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수아에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제가 4절부터 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이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축복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 남자 자손들 중에는 왜 우리 땅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냐 막 그러면서 또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사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 딸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이런 긍정적인과 적극성이 있는지 우리의 자세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 삶에 섭섭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오고 있는지 그냥 혼자서 그냥 계속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비록 여인이라 성막에 들어가서 없을지라도 성막 앞에까지 나온 이 딸들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 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보면 이 경험 많은 모세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그 노련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결정들을 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한 정말 탑 리더죠.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져온 문제 이 정도는 모세에게 문제거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모세의 권위로 그냥 결정해도 될 일인 거죠. 여자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말이야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안 주셨으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다들 너희들 결혼하면 남편들이 땅들 다 받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순종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너무나 쉽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꾸만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가셔서 그것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알게 해주신 그러한 분.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뤄지게 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며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준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중보자,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계속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